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한번 우리 진심으로 축복하는데, 자, 오늘은 좀 색다른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꼭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다고 부자 되겠어? 이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거든요. 옆에 분이 부자 되세요. 난 이번에 꼭 부자 되리라. 이런 각오를 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자 되는 비밀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오늘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늘에 저축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땅에서 저축의 삶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 꼭 가정마다 부유함이 자손만대로 이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살기보다는 내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폐를 끼치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사는 것, 그게 얼마나 유익한 삶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궁핍하고 쪼달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그랬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갖다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의 복은 누가 가져올 수 있냐? 내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모르고,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에게 부자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깡통 차요. 좀 힘차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 되게 하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줬다. 할렐루야.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유명한 에머슨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의 열쇠는 그의 생각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열쇠는 그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예 그런 일을 못해, 나는 거기하고 상관없어 하는 순간에 그곳에 발도 들여놓지 않게 될 것이고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내가 이 일을 한번 해야 되겠어 하면 일을 한다니까요.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난 이건 안 돼, 뭐 이건 싫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번 성공해 봐야지, 내가 한번 일어나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예수 믿는 사람이 포기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난을 짊어지러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질병을 감당했다. 예수 안에서는 병도 치유하고요, 예수 안에서는 가난도 다 해결되고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가 너희의 죄값이 사망인데, 너희의 죄값으로 죽을 사망을 내가 짊어지고 너희는 의로워져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도 얻는 것이고, 가난이 아니라 부유함도 얻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질병이 아니라 건강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섹스피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라. 섹스피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돈이라고 하는 건 빌려주지 마라. 그리고 빌리려고 하지도 마라. 빌린 사람은 기가 죽고 빌려준 사람은 자칫하면 그 본전은 물론 그 친구까지 잃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 그럴 땐 아예 빌려주지 말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그냥 빌려주느니 줘요. 줘. 그 줄 용기가 없으면 기도만 해줄게 그러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 내가 빌려줬잖아요. 빌려주면 그 사람은 나의 뭐가 되는지 아세요? 종이 된다니까. 눈치 슬슬 본다고요. 그러다가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제가 참 우리 숙부 되시는 장광영 목사님한테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갔다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요. 원래 냉정한 분이지만 돈이 웬수야.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그때 내가 오기가 생겼어요. 내가 이제부터 사람에게 손 내밀고 살면 인간이 아니다 내가. 그래서 사람에게 손을 안 내민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정광훈 목사한테 나 이거 뭐 나라 위해서 연구하고 뭐하는 거 좀 연구비 좀 줄래? 내가 그랬어. 하도 다른 사람 돈 잘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연구비 좀 줄래? 그랬더니 얼굴빛이 싹 변하면서 쳐다보지도 않아. 그 뒤부터 내가 다시는 내가 장광훈 목사한테 한 번 당하고 정광훈 목사한테 2번 당했어 내가. 그래서 그 뒤부터는 나는 하나님하고 효부 본다. 내가 사람하고 효부 안 본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사람인지 부자 되는 비밀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멘이 현찮아. 부자 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첫째, 근면해라. 예, 근면해라. 따라합시다. 근면해라. 이 근면이라는 게 뭐냐면 부지런할 근, 힘쓸 면. 다 따라합시다. 부지런할 근, 힘쓸 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지런히 일하며 힘써라 이런 말이야.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근면이 뭐냐? 매우 부지런하다 이런 뜻이야. 매우 부지런하다. 여러분들도 모두 부지런하면요 부를 얻습니다. 성경 여기 오늘 본문에 잠언 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그래서 게으른 자여 너의 스승을 누구로 삼으라 그랬어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소를 이제 풀 먹이러 가자, 풀 뜯기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나 이번에 우리 참 귀한 걸 배웠는데 우리 전병태 집사님한테 내가 배웠어요. 뭐냐면 소나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요 운니가 없답니다. 운니가 어금니는 있는데 운니가 없대. 아랫니는 있는데 그 왜 없냐 그랬더니 모든 식물의 그 생명판이 5cm 이 밑으로 있대요. 5cm 밑으로. 근데 만약에 소가 밑에까지 빡빡 풀을 뜯어 먹으면 모든 초식이 다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창조를 했냐면 풀을 딱 뜯어 먹는데 운니가 없으니까 힘으로 뜯는데 5cm 이상 잘린다는 거야. 참 난 그 얘기 듣고요 제2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 참 이렇게 섭리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미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저도 소를 뜯기러 가면 소를 이렇게 풀맥이다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개미가 막 지나가요. 가만히 있는 개미가 없어. 얼마나 발발대고 돌아다니는지. 근데 그때마다 심심하면 개미 뭘 하는지 아시죠?
개미 똥구멍을 빨아요. 개미 뒤를 빨으면 어떻게 되죠? 시커멉니다. 왜냐? 백반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미를 이렇게 빨아먹는 맛도 괜찮아. 죽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개미들도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아,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다.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누가 시키고 감독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을 부지런히 이런다는 거예요. 뭔가를 물고 가고, 예? 여름에 일할 수 있을 때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그 인성교육 가운데 이제 중요하게 하는 게 근면 부분인데, 제가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이 인성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잔 슈락이라는 목사님인데, 자기 밑에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실패한 자들만 오는 거예요. 원래 교회를 개척하면요, 인생 개척자만 와요. 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어찌해야 좋을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여요. 왜? 십자가 더하기 편이니까 더해주세요. 나도 교회를 개척해보니까 나는 어디서 그런 사람 뽑아오래도 못 뽑아오겠어. 정말 다 털어먹은 사람들만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잔 슈락 목사님이 하는 교회도 아주 그냥 시골인데, 베를린이라는 시골인데, 제가 거기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갔는데 이 교회가 교회를 할 것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운드 테이블 이렇게 원탁 있잖아, 원탁에 앉아서 그 실패한 남자들 6명을 앉혀놓고, 너희들이 왜 실패한지 아냐? 내가 너희들 보니까 7가지가 부족해. 7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가지면 너희는 성공한다.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그 7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정직해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곤모술수해서 이렇게 사기성을 가지면 절대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해. 근면을 정직하게 살아야 돼. 아멘. 가난해도 힘들어도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령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게 해서 결국에 인생을 파멸의 길로 가게 한 게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관대하자. 관대하라는 말은 너그럽게 살라는 거야. 너그럽게. 좀 사람을 옹졸하게 하지 마. 포용 있게 살란 말이야. 그냥 꽁세원이 되지 말고, 뭐 하면 꽁고기만 먹어서 그래. 꽁고기만 먹어서 막 토라지는 거야. 무슨 말 한마디만 해? 이런 사람들. 나 정말 10개 손가락으로 얼굴을 포크레인 같이 파주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넓혀라. 관용하라. 예수님 뭐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너는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너를 미워하면 선대하라.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그래서 성경을 다 외웠다니까요. 미운 놈? 딱 그게 선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성경을 안 보고도 다 외웠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고 나발이고. 나발을 어떻게 하냐고, 나발을.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잖아요. 다윗이 뭘 꺼달라고 그러니까 나발이 나발 불었어. 내가 다윗이 어떤 놈인지 알고 뭘 걸 주냐.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 왜냐하면 나발의 집에 양을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양 털 깎는 날, 잔치하는 날 먹을 거 달라고 했더니, 내가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알고 주느냐고 아주 그냥 우습게 봤어.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을 쳐 죽이러 가는 거야. 근데 그때 그 부인 아비가일이 내 남편은 자기밖에 모르고 밀어내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음식 잔뜩 갖고 와서 이거 모시고 노여움을 푸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대의 지혜로움이 어리석은 남편을 살렸다. 그리고 다윗이 데리고 그냥 가잖아요. 그 어리석은 나발이 바로 다윗에게 죽을 뻔한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그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고 나발이고. 나발이 어떻게 하냐는 거야. 자, 여러분, 사람이요 관대하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가 그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따라해보세요. 근면하게 살아라. 예, 근면해야 된다. 근면. 사람이 근면이라는 게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누가 해주겠지 안 된다. 네가 근면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냐면 겸손해라. 겸손. 따라합시다. 겸손. 겸손. 겸손이 뭔지 아세요? 언제나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거.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거. 그게 겸손이야. 목사들인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항상 이 설교를 많이 해요. 남을 높여라, 남을 높여라. 그런데 이번에도 내가 나라 일을 하면서 가보니까 야, 목사들만치 교만한 사람들 창세 이래로 없는 것 같아. 남의 밑에 가서 섬길 줄을 몰라. 그냥 뭔가를 이렇게 할 줄 못하고 다 머리 노릇만 하려고. 좋은 말로 머리고 일반적인 말로 대가리라고 그래. 그렇게 말을 하려고. 그렇게 다 섬김만 받으려고. 좀 가서 섬기면 커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겸손해야 된다. 어디 가든지 내가 낮은 데서부터 천한 자리서부터 섬김으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사람이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가 뭐냐? 판단력이잖아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게 바른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지혜예요. 사람이 그런 판단력이 없으면 막 말에 휘둘려 뿌려.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말에 휘둘리고 판단력이 없어. 그렇게 판단력이 약해서 어디 가서 일을 합니까? 말 한마디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상식적이어야 된다. 상식. 따라합시다. 상식. 크게 해보세요. 상식.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애들도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이게 상식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헌재들이 하는 짓 보면 저들이 진짜 몰상식하게 하거든요. 법을 떠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거다 다 알아.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갔어요? 어른 앞에 오면, 어른이 오면 자리를 양보하고 인사한다 하는 거, 이거 상식 아니야? 누구든지. 그렇죠? 근데 그 상식에 어긋난 짓을 하니까 어른이 와도 뻣뻣하게 쳐고 말이죠. 말도 어른한테 함부로 막 하고, 그러면 걔는 몰상식한 거잖아요. 상식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는 능력을 상식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 절제해라. 절제. 낭비하지 말고 모든 것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절제해라. 이렇게 이제 일곱 가지를 가리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원리대로 살아보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공해가지고 책을 쓴 게 성공의 일곱 기둥. 일곱 기둥이 바로 이런 품성교육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품성. 그 책을 제가 번역해서 지금 있지만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 슈락이라는 목사님이 가르친 내용의 책, 도전, 기회, 변화, 이 책이고, 그 다음에 그 책을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7명인데, 오차드라는 사람까지도 해서 7명인데, 그 전에 우리 교회 왔던 분, 누구야? 제리 앤더슨,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와서 갔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실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톨스토이도 그런 말 했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집을 짓기에 알맞은 장소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악마가 아주 집을 짓기가 딱 좋은 장소라고, 그렇게까지 톨스토이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일을 보잖아요. 일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누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일하자 이거예요. 내가. 이거는 누군가가 일해야 할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일하자 이 말이에요. 자, 예를 쉽게 듣게 작은 것부터 듭시다.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부엌에 설거지가 헐게 잔뜩 쌓였어. 이거 실화야, 실화. 그게 잔뜩 쌓였어. 그럼 누가 이거 해야 할 일이야? 아내가 해야 할 일이야. 아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아내가 못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제가 해놨어요. 며칠 전에도 해놨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아내의 얼굴이 턱이 입이 귀 있는 데까지 갔어요. 행복한 거죠. 왜? 아침에 설거지 해야지 하는데 내가 다 해놓고 깨끗하게 했어요. 남자 힘이 있어 세잖아. 빡빡 닦아서 해놨어요. 오늘 아침에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제가 샤워를 하고 화장실을 보니까 화장실이 이상하게 조금 냄새가 나. 그래서 화장실을 빡빡 새벽에 오늘 닦아놓고 왔어. 왜 그러냐? 왜 내가 이거냐면 설교 준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면, 그런데 안 돼 있으면 내가 일하잖아요. 내가 일하자. 그리고요, 따라합시다. 언제라도 해보세요. 언제 해도 할 일이라면, 다시 크게, 언제 해도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예? 언젠가 해야 할 일이지 이건. 그러면 지금 하자 이거예요. 지금 할 일이면 이왕 하는 거 에이씨 이러지 말고 더 잘하자. 예? 지금 할 일이면 바로 내가 하고 이왕 하는 거 더 잘하자. 그러면 누가 도와주느냐? 주님이 나를 도와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누군가가 할 일이면 내가 하자. 내가 한다면 불평하지 말고 더 잘해놓자. 더 잘해놓으면 하나님이 돕는다.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사람이 할 일을 하나님이 돕진 않습니다. 자, 성경에 창세기 1장 27절 이하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 그게 무슨 복을 줬는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땅에 충만할 것 같아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놓고 너희들 결혼해서 애 낳아라 이거야. 땅에 충만하게 낳아라 이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뭐 자기들 계획이 있다고 해서 결혼하고도 애를 몇 년 뒤로 미뤄서 난다. 그러지 마. 그냥 나. 하나님이 주시면 땡큐 하고 10달 걸리잖아. 10달. 애가 안 들었으면 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쫙 역사하소서. 그러다 또 90 먹은 분이 나를 온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우리한테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네가 할 일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땅을 뭐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이 세상의 땅을 내가 차지하라. 정복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내가 땅을 뺏기면 돼? 안 돼? 이 땅에서 대한민국 땅을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우리가 이러지 않고 우리가 땅을 하지 않으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파트고 뭐고 이런 걸 다 사다 보니까 집값이 막 폭등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랬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캐나다도 그랬어요. 캐나다도. 거기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중국인들이 그냥 엄청나게 들어가는 바람에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도요, 이 도심지 육지에만 아주 이 로얄 땅이, 중국인들이 산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의도의 11배. 여의도의 11배의 땅을 우리가 중국인들이 와서 사왔어요. 그것도 그냥 이런 산이 많은 게 아니고 강남 이런 같은 아주 요지의 땅을 그렇게 샀어요. 제주도는 동네를 지금 다 먹어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요, 팔레스타인에 살 때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나라가 없었잖아요. 나라가 없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팔레스타인에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땅을 산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유엔에서 합법적인 정부가 인정될 때, 합법적인 나라로 인정됐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차지했던 땅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건 우리 땅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땅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요,
정신 안 차리잖아. 지금 중국이 친중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다 먹어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들은 이 문재인 때 어떤 법까지 만들었냐면 판검사에 국적 없이 판검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놨어요. 국적이 없어도 돼요. 지금 우리 대통령 판결하는데 지금 거기에 TF팀 안에 중국인이 들어갔다 지금 떠들잖아요. 이 사람은 국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누가 탄핵하는 데 쓰느냐? 중국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이 화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심장이 멎을 것 같아. 대한민국이 완전히 중국화되기 직전에 다 들어와 있어. 홍콩이 중국화될 때 8단계가 있거든. 내가 이따가 얘기할게요. 8단계가 있는데 그게 다 대한민국 먹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근면하고 열심히 살아서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될 거 아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대한민국밖에 아름다운 데가 없고요, 사시사철 이렇게 또렷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과 바다와 육지와 산이 어울리는 나라가 없어요. 정말 관광을 가도 사시사철 계속 관광지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계절마다 바뀌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를 모르고 살면 되겠어요? 이거 뺏기면 되겠어요? 대답은 그러더라, 대답은.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돼서 좀 집도 사.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그랬죠? 다스려라. 너희들 가축 같은 거 다 양육해서 키워내라.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아니라고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라 이거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겠지, 놀고 먹으면 되겠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놀고 먹으려고 하면, 공산주의가 왜 그래요? 국가가 다 먹을 거 줄게, 병원비 줄게, 이러다 보니까 다 가난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까마귀가 100년 전에 짚하고 지금 짚하고 달라진 거 있어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까마귀가 무슨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그 집이 그거지. 참새가 집 짓고 사는 거 그냥 참새가 참새집으로 사는 거야. 그러나 사람은 100년 전에 사모고 지금의 우리하고 주택이 같아, 달라요?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 때만 해도 군불 떼고 말이야, 불 떼고 그 왕교로다가 이 뭐야, 바람 풍구 이거 돌려가면서 불러가지고 그거 떼내다가 고무줄 끊어서 볼따고 딱 맞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금은 그냥 보통만 누르면 따끈따끈하고 말이야. 여러분들이 세종대왕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종대왕 냉장고도 없었어요. 보온밥통이 어디 있습니까? 압력밥솥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 먹을 거 그냥 내가 안 해 먹어도 주문만 하면 집까지 갖다 줘, 집까지.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거 갖고 오너라. 예이, 여봐라, 이거 가져오라신다. 네이. 그리고 가지고 와서 가져왔다고 하래요. 그러면 바깥에 가져왔다고 하래요. 가져오라. 가져오라신다. 가져와.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해. 지금은요, 전화 한번 오면 그냥 바로 와요, 바로 와. 어저께도 우리 손녀딸이 할머니가 밥 해줄까 했더니, 할머니 뭐 힘들게 뭐 밥을 해, 그냥 시켜 먹을게. 그러면서 할머니 전화기 내놔. 얘들이 지 할머니 전화기에다 다 웹을 깔아놨어. 그래서 지들이 주문을 해.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시켜 먹었나 하고 봤더니 회덮밥. 나보다 낫더라고. 애들이요, 지금 얘들이 딱 누리는 걸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 최고의 높이 살던 사람들보다 더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창조성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대사명 가운데 뭐가 있냐면 노동과 함께 사람은 공존하게 돼 있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뭐 한다 그랬어요? 일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 그건 절대 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 중에 복인 거예요. 내가 건강하잖아요. 내가 사지를 움직일 수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세요. 절대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고 그랬죠? 다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도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구석구석에서 일해야 교회에서 밥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일 제대로 안 하고 빈둥빈둥 놀잖아. 먹지도 말게 하세요. 절대 밥 해주지 마세요. 일 안 하고 밥 먹으려면 네가 해먹어 그러세요. 또 진짜 그럴라. 오늘 가서 또 왜 밥 안 해줘? 목사님 밥 해주지 말랬어. 또 이러면은 내가 곤욕당해. 예. 여러분 열심히. 근데 이번에도 보세요. 대한민국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이 일을 나흘만 하지. 나흘만. 이걸 발의했거든. 나흘 일하자. 지금 여러분 기업들이 지금 생존 경쟁에서 일을 해야 물건을 만들어내야 수출하고 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흘 일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사냐고. 열심히 일해야죠. 아니 우리 어렸을 때도 일을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일해봐도 공돌이 출신이요. 공장에서 막 일했다고. 공돌이. 여자는 뭐였죠? 공순이었어. 가발 공장 같은 데 다니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 전작가 나와서 땜질 하는데 대우전자에 취직해가지고 집안이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해서 밤늦게 야간 작업까지 하면서, 여러분 그런 고생한 결과가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군사력이 5위까지 올라가서 5위까지 세계에서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한 시대가 가기도 전에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애썼어요. 우리 누님도 공순이었어요. 그냥 공장 가서 밤늦게 야간 작업하고 그 작업복 입고 말이야 고생해서 대한민국 이렇게 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라 살려놓으니까 거저 주겠다고 그래? 거기다가 또 이번에 가정마다 사람마다 한 사람당 25만 원씩 주겠대. 그 발의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 이재명이가 돈 준다면 오케이. 네 돈 내놓으면, 네 집 팔아서 내놓으면 나 오케이. 그런데 국가 돈 하면 이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15조예요 15조. 이 돈이 누가 빚지는 거냐? 나라가 빚지는 거면 우리 자손들이 다 세금으로 착취해 다 걷어가서 갚아야 될 돈이요. 이자까지 나갔고. 내 돈 아니라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망하려고요. 여러분 거저 준다고 해가지고 망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많이 나오던 나라 아닙니까? 잘 살던 나라예요. 지금 거지가 들끓고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되면서 거기에 기업하던 사람이 다 보드 피플이 돼가지고 보트 타고 다 도망가 버렸고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죽였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홍콩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홍콩도 중국화 되고 난 뒤에 그렇게 잘 살던 홍콩이 지금은 길거리에 창녀들이 들끓어. 공산주의가 되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홍콩이 공산화시키는데 8단계가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홍콩이 이 중국화 될 때 첫 번째가 하층민을 중국 이주민으로 채운다.
그러니까 가정부라든지 건물 짓는데 이런 데 가서 막 이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식당 봉사 이런 데 가면 다 누가 하느냐? 중국인들이었다. 조선 우리가 조선이다, 화교다, 이렇게 하고 대만 이거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지난번에 설문조사 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 정착한다고 하는 사람들 설문조사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 사람이냐 그랬더니 다는 아니지만 91%가 나는 중국인이다 그랬어요. 조선족인데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4%가 나는 북한인이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0.4%만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랬어요. 저들은 지금 이 중국의, 다는 아니지만 중국의 간섭을 받고 있으면서 중국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하고 있고요, 이 나라의 경찰직까지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홍콩이 공산화 되어질 때하고 똑같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지 아세요? 정계에 티나지 않게 친중 인사들로 채운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어요. 쉐쉐 했잖아요. 중국에 가서 지금 이런 대통령 감옥에 가 있는데도 국회의장 제2인자라고 하는 자가 시진핑 만나서 무슨 약조를 했나요? 저들이 당교 협약을 맺었는데 당교 협약이 2009년도에 당교 협약을 맺어가지고 2019년에 당교 협약을 5월 10일 날 맞아요. 누가? 양정철이가. 당교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후진타오고 시진핑이 공산주의 사상과 체제를 교육하는 학교예요. 여기하고 협약을 맺는 것은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 중국의 공산당의 체제와 사상을 그대로 우리가 배우는 당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영구 집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 중국은요, 돈을 뿌려서 잡은 다음에 그다음 권력을 장악하거든요. 지금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동남아 지역은 친중 세력으로 다 잡힌 거예요. 캐나다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친중 세력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이때 미국에서 압박을 넣은 거예요. 이번에 물러나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동남아시아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보면 자금을 막 대주다가 5% 높은 이자를 물려요. 중국에서 갚지 못하잖아요. 갚지 못하니까 99년 동안 항구를 다 뺏었어요. 라오스 같은 데는 땅을 다 뺏었어요. 99년 동안 우리가 운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당교 협약까지 맺어서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되겠다, 중국의 자치구가 되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이걸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나는 이걸 조사를 할수록요, 심장이 멎어질 것 같아. 거기다가 기업인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이 사람들은 여시제라는 거 있어요. 여시제, 여시구제라고 하는데 중국과 함께 더불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의 기업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서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저것 전부 다 어영이에요, 어영. 권영재 같은 인간은 우리나라 시민권도 아닌 사람한테 투표권을 주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지자체 투표잖아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적이 없어도 판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야, 대통령도 중국 사람이 탄핵한다, 여기에 법을 판결하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중국인이 탄핵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근면하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힘들다고 일을 안 하니까 헬조선이라고 그게 다 중국 언론에 녹아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이제 일해야 돼요. 애도 열심히 낳아야 되고. 그래서 3번에 보면 중국 문화와 음식을 은근히 침투시키고 중국 기업 적극적으로 중국산 물건을 쓰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국에서 사업 투자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국인들이 와서 그 사업을 다 해요. 돈을 풀었는데 한국으로 떨어지는 거 없고 중국 사람이 다 가지고 가요. 지금 다른 나라 동남아에도 가보면 도로를 뚫고 그 1대1로라고 하잖아요. 해로, 그 다음에 육로 이런 걸 다 작업을 하잖아요. 건물도 짓고. 근데 누가 가서 돈 투자했는데 그 나라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인들이 가서 일을 해요. 임금이 어디로 가느냐? 중국으로. 돈 갖고 갔는데 중국 사람이 다 받아서 도로 갖고 가. 그 나라는 뭐만 남냐? 빚만 남는 거예요. 빚만. 이런 일들이 여러분 홍콩에서 8단계로 쭉 언젠가 내가 할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내가 하겠는데 이런 단계까지 쭉 이어지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단계까지 갔느냐? 8단계까지 다 왔다. 8단계.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놀고 먹을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송두리째 다 땅도 뺏기고 다 일거리도 다 뺏기고 돈도 다 넘어가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캥가루족이 돼가지고 엄마 품에 있어서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겠지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근면해야 돼. 다시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제2건국을 하기 위해서는 밑바닥부터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 이런 각오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죽 답답하면 우리 하나님도 야 개미에 가서 좀 근면함을 배워라. 로마서 12장 11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야. 심장이요. 나 좀 쉬어야 되겠어. 계속 쉬지 않고 24시간 뛰니까 힘들어 죽겠어. 나 심장 오늘 쉴게. 쉬는 순간에 여러분은 죽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다시 일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때 보세요. 노래가 뭐예요? 새벽정이 울렸네. 새벽부터 설쳤다고 우리는. 성경 잠언 10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어떻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그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니까. 놀고 먹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거야. 열심히 뭔가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제 뭐 젊었는데 이 중구에 살고인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 여기 뭐 구청장도 우리 교회 나오는데 뭐 일자리 좀 아무거나 좀 달라 그러면 주겠지 뭐. 정말 일자리들 많이 찾더라고. 뭐는 못하겠냐고. 할 마음만 있어 봐요. 아멘. 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잠언 21장 5절을 보세요. 잠언 21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어떻게 된다고?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하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는 풍부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부지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근실하다는 거예요. 근실하다.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고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그를 아주 능숙하게 해낸다는 거야. 그렇게 일이 몸에 배어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명함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남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네 손으로 일하라는 거야. 네 손으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을 때도 다 얼마나 힘을 노력합니까? 시골에 할머니들 가보니까 허리가 굽어졌어도요 다 밭일하러 가더라고. 아주 엉덩이다.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엉덩이에 뭘 달고 다니더라고. 그게 뭔가 봤더니 의자야 의자. 그냥 달고 다니 앉아서 이렇게 하고 막 일을 하더라고. 대한민국은 그래서 산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지. 여러분
씨고구마시, 씨고구마. 고구마, 씨고구마의 고구마를 이제 온상 같은 데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이 나오잖아? 고구마 하나에서 순이 나오잖아요. 순이 나오면 그 순을 잘라가지고 밭에다가 이렇게 고구마를 심는다고, 순으로 심어놔요. 감자는 통째 그냥 아예 잘라갖고 순을 높지 않고 그냥 심어요. 씨를, 감자 씨는. 근데 고구마는 순을 내서 순을 심는 거거든. 그래서 순을 딱 심어놓고 나면 고구마가 처음엔 시들시들 하는 것 같지만 물도 주고 하면 이게 살아나요. 나 살았다! 그리고 반짝하고 그냥 나와요. 이제 뿌리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고구마가 열리는데, 고구마가 크게 하려면 고구마는 넝쿨이 줄기가 많이 뻗어요. 많이 뻗고 길게 뻗는데, 이 고구마가 길게 뻗을 때 그냥 놔두면 그 고구마 줄기에서 또 뿌리가 내어서 뿌리를 박아지면 고구마가 크지를 않아요. 작은 고구마가 돼요. 그리고 고구마가 섬유질 같이 이렇게 줄기가 있어서 맛이 없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고구마의 넝쿨을 자꾸 뜯어서 제껴놔야 돼. 땅에 이렇게 가라앉지 못하게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이걸 어떻게 하냐? 내가 시골 놈이니까 이렇게 옮겼다 저렇게 했다. 내가 여기서 목회를 배웠다니까요. 교인을 그냥 놔두면요, 다 거기다 숯뿌리를 내려. 그래가지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그냥 집사가 안정되게 하려면 그 집사 그냥 놔두면요, 잡사가 되거든. 그러니까 집사를 뽑아서 그냥 옆으로 그냥 막 이렇게 패대기를 쳐야 돼. 쥐요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야 알맹이가 많이 새게. 권사도 그냥 내버려두면 고라 버려. 장로는요, 송장이 돼버려. 그래서 막 야단서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막 출석도 부르고 막 이런 일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우리 박태모 목사님 후임자로 왔으니까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싱싱하거든. 하여튼 교인들 그냥 놔두지 말고 들들들들 볶아라. 이렇게 주여 이렇게 벗겨놔야 열매가 크게 들어선 거야, 열매가. 그러니까 여러분, 고구마 그 하나에서 순이 몇십 개가 나오거든. 순이 적게 나오면 5개 나오고 많이 나오면 10개도 나오고 그래요. 그거 잘라갖고 오거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고구마가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알아요? 야, 고구마 파잖아요. 그 시골에 배고프면 고구마 다 캐간 다음에 고구마 밭에 가서, 캐간 밭에 가서 또 캐. 그러면 그 속에 깊이 박힌 고구마가 있어요. 내가 그거 먹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옥수수 한 알갱이 뿌리잖아. 그러면 옥수수 때 하나가 생기죠. 옥수수 때 하나에서 옥수수가 2개 내지 4개가 달립니다. 근데 옥수수 하나를 심은 데서 옥수수 하나가 열리면 옥수수가 몇 알이 거기 있냐면 약 250알이 생겨요. 그 하나를 심었는데 한 나무에서 2개 내지 4개가 열리니까 500개에서 1000개가 달리는 거예요, 한 알에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안 심어? 안 심어요? 아니, 한 알 심으면 500알에서 1000알이 생기는데. 아유, 일을 안 하니까 이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 하나를 심잖아요. 그러면 이 감나무 하나에서 수백 개의 감이 열린다고요. 우리는 그 시골에 살 때 뒤에 감나무 하나가 있어. 뒷뜰에 그러니까 장독대가 있고 이제 뒷뜰에 이 감나무가 있거든요. 감나무 한 그루에. 근데 감의 특징이 뭐냐면 한 나무에서 암수 수수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열매가 스스로 맺어요, 이렇게. 그런데 감나무의 꽃은 땡그랗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여자들이 가늘게 새끼줄을 꽈가지고 그 감꽃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뭐 합니까? 여자들이 목걸이에요, 목걸이. 감꽃 목걸이. 워낙 부잣집에 살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런 얘기 하니까 전부 다 이 목사님 유치하게 옛날 얘기 왜 저런 거 하느냐고. 여러분,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한 그루를 수고해서 심었는데 수백 개의 감을 거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열심히 심어야 돼.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하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여 인색함으로 억지로는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일도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여러분들도 그래서 부자 되자 이거야. 놀고 먹지 말고 열심히.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살게 된 건 부지런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좀 앞섰다고 그러잖아. 우리나라의 그 경제 수출량이 일본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놀고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놀아나지 말고요. 여러분 지금 댓글이나 뭐 언론 이런 거 다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하버드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중국의 댓글 부대, 그러니까 언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언론을 조작하는 댓글 부대가 몇만이 되는지 아세요? 4천만. 대한민국이 5천만이잖아요. 5천만인데 4천만이 댓글 무대를 가가지고 막 언론을 조작해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축구 시합을 했어요. 축구 시합 하는데 네이버에서는 중국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6%,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사람이 94%였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에서는 나중에 응원하는데 보니까 91%가 중국. 아니 한국하고 중국하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91%가 중국을 응원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댓글 부대 안에 중국인들이 다 그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참 이거 문제. 전기차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중국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전기차를 사면 또 우리나라가 지원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댓글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댓글 부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인인 게 창피하다. 이게 우리가 쓴 게 아니에요. 한국인 게 왜 우리가 중국한테 이런 걸 뺏겨. 참 이게 전기자동차 싸고 좋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전기자동차 판넬이 2mm 굉장히 얇은 건 아세요?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근면하게 살기 원하면 아멘. 따라합시다. 근면하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시간이 이렇게 갔네. 따라합시다. 저축하자. 여기 보면 잠언 6장 8절을 보세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개미가 양식을 모은다. 이게 뭐냐면 저축이라는 거죠. 난 이렇게 생각해요. 게으른 사람은요 아무리 쉬어도 쉰 줄을 몰라요. 저는 참 희한하게 생겨먹어서 그런지 조금만 오래 누우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제 아내가 늘 그래요. 좀 쉬어라.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못 쉬겠다고. 그래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나아. 그래서 새벽기도 와서 밤 10시경에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을 서너 시간밖에 안 잤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목사는요 이렇습니다. 놀려면 얼마든지 놀고요, 바쁘면 끊임없이 바쁩니다. 게으르게 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 볼까요? 잠언 6장 9절. 자, 이런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자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여기도 지금 와서 조는 사람들 정신 차려.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뭐가? 빈궁. 이게 가난할 빈자 궁할 궁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난하여 살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내가 살기 어렵다. 이 말은 내가 가난하면 빈궁이 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게 강도가 와서 모든 걸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빈궁이
살기가 어렵게 된다. 강도같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 곰핍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만큼 고단하다, 그런 말이야.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정도로 네가 고단하다.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 사람이 게으르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게으르면.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뭘 하느냐? 저축하라는 겁니다. 개미처럼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저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을 앞에 놓은 노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방주를 져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암수, 수수 다 거기에 그 암컷, 수컷 다 들어가야 돼. 그런데 너 것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 짐승들, 그리고 조류, 새 종류들 다 먹을 양식을 다 저축하라 그럽니다. 저축하라. 방주를 노아의 방주에다 부지런히 짓잖아요. 그것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축까지 하라고 명령을 해요. 창세기 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도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앞으로 거기에 이 홍수로 심판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먹을 거 다 줄게. 그리고 아무것도 안 오고 있으면 다 굶어 죽어. 하나님은 뭐냐? 그런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축하거라. 저축하거라. 이게 내 명령이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했냐?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저축.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어느 날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는 바로 왕이 꿈을 꿨다고요. 꿈을 꿨는데 나일강에서 살찐, 아주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가 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짝 마른 파리한 그 암소가 올라와서 7마리가 올라와서 7마리 암소를 다 삼켜버리는 거야.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참 흉몽을 딱 꿨다. 그리고 또 잠이 들었는데, 일어났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벼 하나가 딱 올라오더니 거기서 이삭이 7개가 나오는 거야. 탐스럽게 충실한 벼 이삭 7이 나오더니 갑자기 이게 쭉 바짝 마른 벼 하나가 딱 나오더니 쭉정이,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 7이 나와서 충실한 벼 이삭 7을 삼켜버리는 거야. 참 희한한 꿈도 다 꿨다. 그래가지고 이 꿈이 뭔가, 그리고 박순무당들에게 다 알아맞혀버린 거 못 알아맞히잖아요.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명해줬던 요셉이 생각이 나서 왕한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왕한테 불려갔는데 그 꿈 얘기를 탁 하니까, 왕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보여준 꿈인데 두 꿈이 다 같은 꿈입니다. 그 꿈이 뭐냐? 7년 동안 애굽에 큰 풍년이 들 겁니다. 풍년이 들고 난 뒤에는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어서 7년의 풍년을 다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 이 명철이라는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판단력, 추진력. 판단을 하면 그 일을 진행해내가는 추진력 있는 게 이 명철이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판단력과 추진력 있는 사람, 그리고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을 택하여 아주 방법까지 일러줘. 무조건 20%씩 5분의 1, 곡식의 5분의 1을 생산성에서 저축하게 하심이 마땅한 줄 아래오. 왕이 그 말을 듣는데 은혜를 받았어. 요셉에게 우리가 어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자를 얻겠느냐? 요셉아,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림을 맡아라. 요셉이 꿈 하나 해석하고 애굽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꿈만 잘 해석해도 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요셉이 풍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무조건 전 국민에게 세금을 20%씩 뜯어서 곡간 창고를 채우는데 어마어마하게 채우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세금을 20%씩 걷어가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쌓아놓을 것도 없는데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저 유대인이 말이야 그냥 하면서 막 욕지어를 퍼부어도 요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축을 한 거예요.
아니나 달라 7년 지나고 나서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가서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이야. 그래서 요셉이 다 그 양식을 팔아요. 다 팔아. 다른 나라에도 팔고, 나중에 백성들이 돈 떨어졌다니까 가축도 다 갖고 와라. 가축도 사고 곡식을 줘요. 나중에는 가축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땅을 팔아라. 그 땅을 국가가 다 사버려. 그리고 나서 흉년이 끝났습니다. 자기 가족도 다 부양하고요. 그 흉년을 넘어서, 그래서 애굽이 그 당시에 화폐 개혁까지 해가지고 최고의 문명 국가를 만든 게 요셉이에요. 에집트 문명 아시잖아요. 에집트 문명.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세계의 최강의 국가를 만들죠. 뭐 때문에? 7년 동안 저축해 놓은 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저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창세기 41장 48절로 49절에 이게 나와요. 요셉이 애굽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까지 다 이게 양식을 수출한 거죠. 모든 사람들을 다 살게 한 거예요. 이래서 나라가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계속 들어온다고 해서 마음 놓고 살아서는 안 돼. 한번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내가 돈을 안 쓰고 낭비하지 않고 살 거냐. 낭비하지 않아야 되거든. 어떻게 내가 낭비하지 않고 안 쓰고 살 거냐. 첫째는 지출 한도를 정해야 돼요. 내가 이달에는 이 정도 쓴다. 그 이상은 안 쓰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돼. 부자 되는 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1조는 11조 드리지만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지출 한도를 정해라. 다시 따라합시다. 지출 한도를 정해라. 네. 그 이상은 쓰지 않아야 돼. 그냥 있는 대로 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펑펑 쓰지 말고.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자가 높은 데다가 저축을 해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자꾸 봐서 돈이 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배워야 돼. 서점에 나가면 그런 책들 많거든. 그런 책을 좀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낭비하는 자에게는 안 주는 겁니다. 낭비하면 있는 것도 하나님 뺏어가요.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한 제자들에게 있어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뭐 한다고 그랬죠? 낭비한다는 말이 들리는 거야. 낭비한다. 그래서 주인이 불렀어. 야, 너 내가 맡겨준 거, 우리 돈은 우리 게 아니거든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준 거야. 근데 낭비하게 되면 하나님이 야 따져보자. 그래서 낭비하면 어떻게 했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해봐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낭비했으면 나에게 내가 돈을 안 맡겨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나님이 안 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남기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저축할 그런 목표도 정해놓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4개의 통장. 그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통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수입 통장 있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통장. 그 돈이 들어오는 통장에서 생활비는 내가 얼마 정도 갖고 썼느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딱 정하는 거예요. 나는 150에서 180 이상 안 쓴다.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11조 30만 원 내니까 270에서 나는 생활비를 150에서 180까지만 쓴다. 잘 기억하세요. 규모 있게 살라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하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우리 애들 데리고 내가 어디 여행을 시켜야 되겠다, 학원을 보내야겠다, 이런 걸 다 계획을 짜가지고선 하더라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 없어. 무조건 내라고 그래 그만하지. 아니야, 부자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소비 통장을 만들어. 소비 통장. 내가 여기서 얼마만 쓰겠다. 그 다음에 뭐냐? 따라서 저축 통장. 저축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20%를 저축하란 말이에요. 20%. 7년 동안 저축해봐. 7년을 저축한다. 그러면 얼마요? 월 얼마씩 해야 돼? 60만 원. 별걸 다 가르쳐줘야 돼. 300만 원이면 20%면 얼마야? 60만 원을 저축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이거는 굶어 죽어도 못 꺼내 쓰는 거야. 7년 동안은. 막 원성이 들고 있는 거라도 내놔라 그래도 이건 못 내놔. 부부간에도 죽어도 못 내놔. 이거는 그냥 저축해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자가 높은 데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뭘 갖느냐? 내가 비상금이나 꿈통장, 뭔가 해야 될 거냐. 애들 학원도 보내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목적 통장을 만들란 말이에요. 이렇게 규모 있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아멘입니까? 제가요 부흥회를 가서 어떤 분이, 지금도 제가 잊지 않는 게 체리힐에 제가 부흥회 갔었거든. 체리힐에. 근데 그 뉴저지의 체리힐이라는 곳에 부흥회를 갔는데 한 분이 가게를 하다가 다 망한 거야.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물길래 제가 이걸 가르쳐 줬어요. 20%씩 세금 저축하라고. 이러면서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원센트 10원부터 해라. 10원부터 조금이라도 모아서 하면 하나님이 남기면 더 많이 주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남겼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겨줬지만 남김없이 그냥 놔뒀을 때는 하나님이 남김없는 사람 건 뺏기는 거다. 남기는 거다.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내가 13년 뒤에 그게 다시 부흥회 갔거든. 이분이 그대로 한 거야. 완전히 망했던 사람이 거기서 한인사회에서 자기가 3번째 부자가 된 거예요. 3번째. 13년 만에.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넥타이 하나 주더라고. 지도코더라고. 그 정도 부자 됐으면 뭔가 좀 양복이라도 하나 해줄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넥타이 하나 줘. 알뜰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이 시원찮네. 여러분 여자분들 살림 잘하세요. 알뜰하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남기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그랬죠? 많은 걸 맡긴다. 많은 걸. 하나님이 남기면 더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날들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헌금 안 나와요.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부흥할 때 이걸 가르쳐 줬거든. 목사님 그렇게 하면 헌금 안 나와. 11조만 하면 돼. 11조만 제대로 해도 교회는 차고 넘쳐. 안 하니까 그러지. 11조 봐.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은혜로 물질을 주지. 11조도 도둑질해 먹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 가져가는 사람 도둑놈이잖아. 도둑놈. 그렇죠? 도둑 보고 도둑님이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도둑놈. 여자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한테 일을 안 남기니까,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빼앗아 12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있는 자에게 더 줘라. 아무것도 남기지 없는 자에게는 더 줘라.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버려라. 거기서 슬픔에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순리대로 알뜰하게 저축하며 살지 않으면 지옥 생활인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리대로 살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저축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우리 젊은 그 목장 이름이 뭐지? 거기 목장 이름이 뭐지? 세운마을인가? 늘 푸른 마을. 늘 푸른 마을 이 여자들이 나한테 이걸 딱 보내왔어요. 목사님 요렇게 우리 살고 있어요 하는데 보니까 목적 통장이 다 있고, 그거 해가지고 우리 딸도 보니까 애들 교육비 따로 뭐 애들 뭐 어디 여행 가는 거 따로 다 규모 있게 살더라고. 그 작은 것 가지고도 알뜰하게 그렇게 살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일을 내. 확실히 일을 내. 부자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해도 되겠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했지, 부를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옆 사람은 이제부터 저축하여 부자 됩시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 설교에서 부자 되세요 그럴 때 기대를 한 거야. 기대한 거야. 로또가 될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하나님 큰 것 맡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아멘. 근면하자, 저축하자. 다시 시작. 크게 근면하자, 저축하자. 그리고 나서 이 돈을 가치 있는 곳에 나누고 써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멘입니까? 유익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웃과 그리고 어려움과 나눔을 위해서 꼭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